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성령이 근심을 하시니까 너희는 성령이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왜 근심을 하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근심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육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초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낙원이 있죠. 자, 지금 땅에 있는 나라는 우리의 성도들이 사는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이 되는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날,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낙원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지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합쳐지는 통일의 날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식으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이 오지 않으면 계속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통일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도 신비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통일이라는 것,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려는, 화목하게 하려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조차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때가 차서 그 경륜에 의하여 완성된 통일의 날에 그 통일 현장에 내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해 놓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연합하게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것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통일되는 날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복음과 분리되고요.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케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예수님과 분리되게 하는 일들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거짓말, 거짓 증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해서. 물론 아주 나쁜 거죠. 이 거짓이라는 거는 왜 나쁘냐면 의도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에는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오해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선에서 멈추지 않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야, 어느 집사가 말이야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느 목사님이, 어느 사모가, 어느 장로가,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철석같이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의도된 거짓말보다도 여러분 오해해서 거짓된 정보를 나누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정지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거짓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아주 큰 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그 사람과 해결하세요.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면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말의 의도, 당신의 말의 뜻,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를 풀고 싶다. 대화를 하세요. 당신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당사자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오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해한 것을 부풀려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이 되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가 단절이 돼요. 성령께서는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을 내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이 났어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 말이 나를 자극해서 화가 날 수 있어.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고 때로는 나쁜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죄를 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선에 있습니까? 화가 날 수는 있죠. 우리가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우리가 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평생 그 사람이 씻지 못할 충격적인 언어들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을 하루 안에 해결을 해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분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게 뭐예요? 의도된 뭐 살인이라든가 상해를 입힌다든가, 어떤 집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상해 사건이 났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배달원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1년 전에 배달을 갔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분이 안 풀린 거야. 1년 내내 마음에 두고 있다가 결국 흉기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을 내어서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그 다음날까지 품고 그 다음날까지 품는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죄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을 때 27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분을 품은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해요?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 구절에서 찾아보세요. 도둑질과 반대되는 개념은 여기서 뭐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 구절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그 이야기는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는 것들, 그것은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몰래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들이는 그 무엇들은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수입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죠? 내가 갖고 싶어서요. 내가 갖고 싶어서. 그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넉넉해지려고.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의 이유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과 행위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열심히 스스로 수고하여 물질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제활동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 무슨 말로 나오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죠. 그죠? 상대방에게 있죠. 내가 그렇게 노력할수록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더러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내 안에서 더러운 말이 채워집니다. 계속 더러운 말이 증가돼요. 더러운 말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로 작정하면 내 안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선한 말이 내 안에 쌓이게 돼요. 자,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을 구분하면서 선한 말을 하라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말은 육체의 양식이 됩니다. 선한 말은 영의 양식이 돼요.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영을 살려요. 그러나 악한 말을 내 안에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육이 아주 강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날마다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날마다 죽느냐? 내 안에서 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선한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계속 넣으면 내 육이 그 악한 말을 먹어가면서 내 육이 강해집니다. 얼마 전에 찬미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화를 내면, 제가 요즘 막 화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이가 제가 화를 냈을 때 본인이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를 내면 나는 내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나는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져.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가 화낼 때 나 자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안 내고 키울 수는 없죠. 많은 일들이 화를 내게 하죠. 그런데 비난과 정죄에 익숙해 있는 저희 큰아이가 그럴 때마다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정죄와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는 자기가 바라보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화를 냈을 때 자기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근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단에 빠지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극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균열을 가게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하는 것, 분내는 것, 그러니까 분이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분을 냈단 말이에요. 외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 이건 악한 말로 떠드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둘이 앉아서 누군가를 열심히 비방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있는데 부부가 앉아서 제3자 누군가를 열렬하게 비방한다면 그 비방에 의한 열매를 자녀가 거두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들의 가치관이 다 삐뚤어집니다. 왜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고 힘든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성도를 비난하거든요.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장로님들의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이랑 앉아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뭐 권사가 말이야, 전도사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 비방의 열매를 자녀가 취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혹시 연약한 자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죄인들을 저렇게 살인하고 뭐 테러하고 이런 죄인들을 안 잡아가고 저렇게 하게 냅두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벌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악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제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들이 무엇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악한 말과 더러운 말들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옛날처럼 10명, 10명 그렇지 않아요. 많아야 2명, 3명, 4명, 5명 그렇죠.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보고라도 상대를 좀 위해주고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 받게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안에 성령께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너무나 큰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얻은 기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고 그 더러운 입술을 내 안에 더러운 걸 쌓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